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3장입니다. 구약 성경 702페이지 혹은 703페이지입니다. 역대하 33장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합니다. 이제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이를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이를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게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 한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나로 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귀한 주의 자녀들을 함께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며 주의 말씀 앞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신하면서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종의 입술을 오늘도 사용하시고 주의 말씀의 진리의 도구로만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대 그리스 수학을 집대성했다고 할 수 있는 유클리드 기하학이라는 것이 있죠. 이것이 편찬된 지 2300년이 지났지만은 아직도 현대 수학에서 연구하고 공부하는 아주 수준 높은 책이라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 이름으로 되어 있는 이 유클리드가 이집트의 왕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소타라는 제자를 두었는데 이 소타는 다양한 학문을 습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수학을 가장 어려워했다고 하지요. 그래서 하루는 이 수학이 너무 어려워서 그 선생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좀 수학을 쉽게 공부할 수 있는 이 기하 뭐 수학인지 하여튼 배울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유클리드가 남겼다는 유명한 말이 있죠. 수학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혹은 기하학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이런 말로 전해지기도 하고, 그리고는 이후에 또 배움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되었죠. 우리 신앙생활에도요, 다른 길이 없어요.
좀 신앙생활 쉽게 할 수 있는 길이 없느냐, 믿음이 좋아질 수 있는 길이 없느냐,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은 없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따로 없습니다. 물론 신앙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지만은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여러분이 평소에 말씀을 묵상하고 또 암송하기도 하고 헌신하고 이런 모든 것을 통하여서 더욱 신앙이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른 길이 없어요. 물론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여러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오직 복을 받고 영생을 얻는 길은 주님밖에 없고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또한 어떤 면에서 길이입니다. 길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어떤 길을 걸어갔느냐, 그 사람의 흔적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또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성경은 결국은 두 부류의 사람을 기록하고 있는 셈이죠. 믿음의 길을 걸어갔느냐, 불신앙의 길을 걸어갔느냐, 구원과 영생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냐, 그렇지 않으면 멸망의 길을 간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나라 그 남쪽의 유다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었던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걸어갔던 인생의 길을 잠시 상고하면서 믿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므낫세는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내용을 읽어보셨으니까 잘 알 수가 있겠지요. 우선 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요, 다른 것도 그렇지만은요,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와 관련됩니다. 길이라고 했잖아요. 누구 따라가느냐? 당연히 예수님 따라가는 것, 우리 주님 따라가는 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그러나 이 현실적으로 주님 따라가는 길이 어떤 식으로 되는 것입니까? 앞서간 신앙의 사람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그래서 내가 주를 본받은 것처럼 당신들도 여러분들도 나를 본받으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앞서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뿐만 아니고 많은 책을 통하여서 또 여러 가지 방도를 통하여서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의 그 모습들, 흔적들을 우리는 듣고 봅니다. 그 길을 우리는 가는 것인데 이 므낫세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요. 그 유다 왕들 가운데 정말 신앙이 좋았던 특별한 몇 왕이 있었지요. 그 특별한 왕들 가운데 요시야 이후에 요시야가 있고요. 그 비견될 수 있는 그런 왕이 히스기야, 이 므낫세의 아버지예요. 히스기야 같이 이렇게 신앙이 좋은 왕이 없을 만큼, 물론 그도 교만하고 범죄한 인생이고 또 실수도 했습니다만은 신앙이 참 좋았던 왕이 히스기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버지가 히스기야인데 이 므낫세의 인생의 초기 많은 시간을 아버지의 길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그 할아버지 아하스나 아니면 이전에 다른 불신앙의 그 왕들, 또 악한 왕들, 유다 왕들뿐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길로 이 므낫세가 갔단 말이죠.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므낫세는 분명히 이 아버지로부터 많은 그 얘기를 들었고 또 많은 것을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므낫세에 대하여 하는 기록의 말씀이 1절 말씀에 보면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렸다.
이 남쪽 유다 왕에서 아마 가장 많이 다스렸다고 할 만큼 이 통치 연한이 공동 통치 기간이 있기는 하지만은 매우 긴 기간 동안에 통치를 했잖아요. 어린 나이에 55년 동안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들의 통치 연대들을 이 계산을 해보면 많은 경우에 공동 통치의 기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산이 맞지 않아요. 그것이 흔한 일이었고, 제가 아버지와 같이 공동 통치를 어떤 이유에 있든지 간에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 통치를 하게 된 기관들이 많이 있고, 이 공동 통치에 대한 이해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에도 공동 통치 신학적인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이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이 왕적인 공동 통치의 개념과 관련되고, 우리가 이후에 보면 왕노릇한다,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한다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이 므낫세의 공동 통치 기간에 아마 한 10년 정도는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아버지 히스기야와 더불어서 10년 정도 함께 공동 통치를 하게 되었고, 이 히스기야의 경우에는 많은 기적을 경험했죠. 큰 기적을 특별히 히스기야는 체험을 했잖아요.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저 북쪽에 있는 이 아수르라는 제국이 사네립 왕의 그 군대 18만 5천 명이라는 이 굉장히 많은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공격에 왔을 때 전혀 어떻게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에게 말을 하고 합심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국가가 큰 재난 가운데 이제 처하게 되었고 길이 없습니다. 도저히 길이 없습니다.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 한 명만 해도 충분한 거죠.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전멸되는 그런 기적을 히스기야는 경험을 하였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역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었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 목숨을 연장시켜 주셨고요. 그리고 아하스의 일형표가 또 10도 뒤, 태양시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의 표시가 거꾸로 이 10도 뒤로 이 물러가는 그런 표적도 히스기야는 경험을 했습니다. 즉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과 기적을 경험했던 왕이었는데 이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아들 므낫세에게 분명히 했을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고 역사하셨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요, 히스기야가 15년 목숨을 연장했을 때 태어난 아들이 이 므낫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계산상에 약간의 어떤 얘기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요, 15년 목숨 연장하고 난 뒤에 이 므낫세가 태어났다고 생각하면요, 아들에게 분명히 얘기했을 가능성이 많죠. 내 목숨이 15년 연장되다 보니까 네가 태어났다.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베푸셨느냐,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을 것이고, 또 아버지가 살아온 그 신앙의 모습들을 보았을 터인데도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해요? 남쪽 유다 왕들 가운데서 가장 악한 짓을 했습니다. 악행을 행했습니다. 아버지가 버린 걸 다 다시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하고 있죠. 2절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을 뿐만 아니고 3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온갖 바알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거기다가 우상 제단을 샀고요. 끔찍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다가 6절 말씀에 보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 그 골짜기에서 자기 아들들을요 이 불로 태워 이 제사 드리는 이 끔찍한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 아들들을 갖다가 이 희생 제사 제물로 삼아가지고 불태워 죽였단 말이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끔찍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말을 할 뿐만 아니라요, 9절 하반절 보면요, 하나님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이런 끔찍하신 일을 행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신앙의 사람이었는데 이런 아들이 나왔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이 말씀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정말 내가 잘하고 있느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의 사람들, 그리고 앞서간 역사 속에 있는 그 인물들의 길을 내가 정말 잘 따라가고 있느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엉뚱한 것을 쫓아가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바른 신앙의 길을 잘 따라가는, 누구를 따를 것인가, 또 누구에게 영향을 끼칠 것인가도 있지만 누구를 따를 것인가, 믿음의 사람들의 그 길을 굳굳하게 우리는 잘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같이 망하지 말고 같이 흥하자, 같이 살자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하는 것은요,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았고 악을 행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왕이 명령을 내려서 우상 섬기라, 그래서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경우가 많겠죠. 왕이 내린 명령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어서 우상 숭배를 했을 수도 있겠는데, 여기 말씀을 보면은 므낫세의 꾀임을 받았다. 잘못된 길로 이 므낫세는 백성들을 인도한 것입니다. 오도한 것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그렇게 끌고 갔다는 말입니다. 같이 망하는 사람들이 많죠. 자기 혼자만 망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까지 망하게 하는 것.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까지 죽이는 일이 이 마귀가 하는 일이죠. 지금도 마귀적인 사람들 많죠, 세상에. 꼬이는 사람 많잖아요. 나쁜 일을 꼬이게 할 때에 자기 혼자만 하면 될 텐데 자꾸 유혹을 하죠. 이리 오라고 자꾸. 이 마귀적인 거예요. 이 종교도 그런 종교를 보면 끔찍하잖아요. 자기 혼자만 죽으면 되는데 다른 사람까지 왜 죽여가면서 그렇게 하느냐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원래 이 고등 종교라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 떠나서 그렇지 상당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면을 갖추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요, 남 죽이는 것은 이건 종교적인 면에서도 이건 아주 악한 것입니다. 이 므낫세의 이 내용을 우리가 읽으면서 역으로 생각을 하자는 얘기예요. 우리는 망하지 않을 사람이고 복받는 사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영생의 길로 이미 가는 사람이잖아요.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새벽까지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 거의 불신앙적인 그런 이 삶이라면 참 불행한 일이 아니겠어요. 우리는 복된 길로 가는 사람들인 줄로 확신합니다. 그렇다면요, 이 므낫세와 반대로 이 마귀와 세상의 이런 이 죄악된 세상에서는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일을 하지만 우리는 바꿔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우리 자신만 영생의 길, 복받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흥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일에 힘써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 길에 들어서도록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일에 올 한 해에도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을 삼으시고요, 내 주변에 이 복을 받아야 하고 믿음 생활을 이 길로 가야 하는데 안타깝게 여기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에 한두 사람이라도요, 하나님 저 사람 예수 믿어야 합니다, 주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 열망을 가지고요 힘쓰고 애쓰는 또 남은 시간들 올 한 해가 꼭 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므낫세가 이렇게 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베푸신 것은요,
잘못되었다고 해서 계속 지적을 해 주었어요. 10절 말씀에도 보면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루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귀를 꽉 막고 있었습니다. 제가 듣는 재미있는 말 가운데는요, 입은 닫을 수 있는데 귀는 닫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들으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 원하지 않는 얘기가 들려가지고 왜 듣냐 하면 입은 닫을 수 있는데 우리 아이가 그런 말을 하니까 참 재밌는 얘기다, 표현이다. 귀는 닫을 수가 없어요. 이게 잘 들으라는 얘기죠. 들려오는데 어쩔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이 계속 들려오는데 듣지 아니하였다. 성경에 표현들이 많이 있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다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주어지는데 마음의 귀를 닫아서 그래요. 마음의 귀를 영혼의 귀를 딱 닫고 있으니까 들려오는데 영혼의 마음의 귀는요, 이게 닫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귀는 열려 있는데 마음의 귀는 닫고 있으니까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저도 이제 종종 들을 때 그랬습니다. 좋은 소리는 잘 들어야 하는데 이게 싫은 거죠. 그런데 망하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잘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은 귀를 딱 닫고 있는, 안 듣는 것. 좋은 얘기 하는데도 전혀 듣지 않는 것. 그럼 발전이 없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좋은 것은 잘 듣고 고치는 것이 맞는 거죠. 므낫세와 그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것이 하나님의 큰 책망을 받을 수 있는 문제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간단히 드립니다. 감사하기도 이런 상황 속에서요, 므낫세는 이 은혜를 잊게 되는데 그 은혜가 뭐냐?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셨다.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였다. 코를 깨었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포로를 잡아갈 때에요, 코 끼어가 가기도 했습니다.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코를 끼어가지고. 그래서 영어 표현은 재밌게 됐습니다. Put a hook in his nose. 코에다가 정말 후크를, 코를 끼어가 끌고 갔다가 그렇게 돼. 표현을 영어 표현 NIV 성경은 그렇게 했습니다. 말 안 들으면 코를 끼고 가지고 데리고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종종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나, 코를 끼어가 땡길 수도 없고 하나님이 코 끼어가 땡겨갈 수도, 때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 아버지 히스기야 때문에 은혜를 입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므낫세가 이렇게 악한 왕인데 코를 끼어가지고는 땡겨갔더니 그때서야 아마 죽을 고생을 하고는 아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는 회개한 거예요. 겸손하게 된 거예요. 기도한 것이죠. 그래서 그때서야 깨닫고 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인간의 죄악을 다 듣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왕이었는데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을 때 용서받은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 회개하기만 하면 다 용서받는다. 어떤 죄든지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용서받고는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아서 13절에 보면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늦게서야 깨달았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은 열왕기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역대기에서는 므낫세에 대해서 나쁜 점은 가능하면 좀 줄여놓고 열왕기와는 달리 좋은 점만 드러냈습니다. 므낫세가 이렇게 징계를 받고 이렇게 돌아오게 된 것은 기록이 없는데, 사실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징계와 저주의 결과입니다.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하는 말로 된 것이죠. 이 므낫세에서는 이 역대기를 통하여 보여주는 것은 이런 면도 있습니다. 므낫세는 이스라엘 그 나라 백성들의 하나의 모델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회복해서 돌아온 그 모습을 개인적으로 보여준 모델이 이 므낫세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악했는데 회개했는데 부러지셨더니 또 하나님 불쌍히 돌이켜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이게 신앙 생활의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같이 망하지 말고 같이 흥하자는 거예요. 이제 끝부분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므낫세는 요즘 말로 말하면 비싼 돈 내고 학비 내고 귀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할 때요, 비싼 학비 내고 깨달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일찌감치 쉽게 그냥 깨달아 버리면 되는데, 이렇게 고생해 가면서 깨달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물론 그것도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런 이 공경을 통하여 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것을 통하여서 굳이 신앙의 길로 갈 것이 아니라 일찌감치 미리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의 길로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길, 생명의 길로 앞으로 굳굳해서 계속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